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는 로마서가 16장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편지의 내용을 잘 찾아보기 위해서 편의상 붙여놓은 표시입니다. 실제로는 장이나 절이 없는 하나의 긴 편지입니다. 매우 긴 편지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한 말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즉 결론을 말하려고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앞에 어느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용한 것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제껏 앞에서 한 말씀 전체의 결론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아주 길게 한참을 말한 뒤에 12장 1절부터는 결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 길게 말씀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결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우리 생활에서 행해야 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늘 자기 혼자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생각의 틀, 사고를 새롭게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생각, 이런 사고의 틀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의 대상, 바꿔야 할 생각의 대상. 둘째, 생각의 방법. 셋째는 생각의 내용.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생각의 대상.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남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진짜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하고 살면서 생각의 틀은 안 바뀌어서 유교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삶이 바뀌려면 반드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꿔야 할까? 2절 후반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까? 이것을 3절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노라. 이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일반적인 세상적인 독자적인 경험이나 배운 학문을 가지고 탐구해보고 유추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기초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을 이해한 대로 하나님 뜻이라 판단된 것에 따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경험한 것들대로 말한다 하는 말. 또 바울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라고 합니다. 교회 전체에게 말해도 각 사람에게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을 품지 말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하라는 것과 부정적인 면, 하지 말라는 면이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바꿔 말해서 여기서 생각하는 대상이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걸까? 그 무엇은 자기 자신입니다. 각자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되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아예 그럼 생각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정당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치달립니다. 과소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너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만 정당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연결된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성경에 관한 것들만 많이 가르친다. 이게 문제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연결된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 학교니 직업이니 친구 사귀는 거니 뭐 취미니 기혼이 뭐 하여튼 수많은 것들 연결된 것을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현재 내 모습은 과연 성숙한 것인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거나 더딘 겁니다. 더구나 자신을 생각하는데 교회로서 자신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잘 이루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도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특별히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는 무엇보다도 뒷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교회로서 교회와 연관된 자신을 생각하되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의 방법. 자신을 교회로서 교회와 연관하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3절 후반절에 맨 끝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무엇일까? 지혜롭게는 말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있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원문의 뜻은 건전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전하게, 건강하게, 건전한 마음으로, 건전한 판단으로 자신을 생각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건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럼 거의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인데,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그리스도인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말에 오해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적은 양의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조금 주셨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렇게 큰 일을 하고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고, 나한테는 하나님 믿음을 조금 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작은 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누구한테 자기의 잘못을 핑계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을 조금 주셔서 긴 세월이 지나도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다. 누구한테 핑계대요? 하나님에게. 우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이 쌓아온 학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배워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교회로서 나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주신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양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의 믿음을 갖고 구원 얻고 어떤 사람은 조금의 분량을 갖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믿음은 양으로 준 게 아니라 질입니다. 똑같은 질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인가? 우선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이 형하고 나하고 동생한테 1,000원씩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굳이 말하면 질이 똑같아. 똑같이 1,000원씩 주셨어요. 이것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근데 그 믿음은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건데, 형은 공책을 사는데 800원을 써서 좋은 공책을 샀습니다. 나는 800원 쓰기 아까워서 500원짜리 좀 못한 공책을 샀어요. 동생은 더 아까우니까 더 못한 공책 300원짜리를 샀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또 받은 돈에서 사용한 양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지만, 그 능력도 똑같지만 실제 삶에서 얼마만큼 믿음을 사용하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더 쓰면 더 커지는 건데 자꾸 하나님한테 핑계가 됩니다. 교회와 연관된 나를 생각할 때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을 더 쓸 수 있죠. 거기에 따라 또 생각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건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올라가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간다. 세 번째입니다. 생각의 내용. 이 말은 교회와 연관해서 교회로서 나에 대해 정당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알게 되는가를 말합니다. 누구나 알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하게 생각한 결과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알게 됩니다. 나를 분명히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끔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4절에서 말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5절에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내가 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 할 일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먼저 4절입니다. 4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사람마다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이란 말 설명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몸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몸 그럴 때는 성경에서 요 몸, 머리 빼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전체를 그냥 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머리, 얼굴, 몸, 팔, 다리, 얼굴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요. 눈, 코, 입, 귀,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사람에게 그냥 모양이 좋으라고 달려있는 것 아니고 각각에게 할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게 되는 어떤 공적인 직분, 무슨 뭐 집사든지 우리 교회는 뭐 울타리 직이든지 뭐 부장이든지 권사든지 목사든지 뭐 이런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 모든 지체들이 각각 바로 그 일입니다.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란 말은 모든 죄가 같은 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눈도 두리고 손발도 두리고 코는 하나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일이 크게는 같지만, 손이라는 것은 같지만 오른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왼손이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른 눈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왼눈이 하는 일이 크게는 같지만 차이가 있다 이거죠. 뇌도 그렇죠. 뭐 작은 걸, 큰 걸이 다 있어서 각각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씩 나눠보면 그 안에 차이가 다 있게 일을 하는 것이다. 5절입니다.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지체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각 하나의 지체입니다. 근데 따로 떨어진 지체가 아니고 모여서 유기적으로 생명을 갖고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지체가 아닌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아무 할 일도 주어지지 않은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각각의 지체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서 몸을 원활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는 여럿이고 수없이 많지만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은 각자 홀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돕고 유익하게 하면서 한 몸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다 소중합니다.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는 일은 다 달라도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지체인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전에 그런 일이 생겼죠. 매년 집사를 뽑는데 집사 안 뽑히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이해 못한 겁니다. 하는 일을 이해 못한 것. 교회인 자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냐?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탐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고 괄목하게 보일 일만 탐합니다. 조용히 가려지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에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지체. 독립된 지체로서 몸과 떨어져서 나는 지체로서 독특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 위에 있고 너희들은 다 나만 위해서 지체로서 일해라.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지체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성장을 주어야만 교회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지체가 아니고 그 성장을 촉진시키는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 이처럼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적에 있어서는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 자신과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지체 위에 더 높거나 나은 지체일 수 없고 어떤 사람보다 다른 지체보다 못한 지체일 수 없습니다. 전체가 서로 돕고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그는 병든 것이고 심해지면 고장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이렇습니까? 몸과 지체라는 이론은 알지만 그렇게 교회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되지 못한 것이 엇나가는 짓만 한다는 뜻으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와 연관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엉덩이에 뿔 난 송아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무시하고 남의 일에 욕심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성숙하는 일에 도움을 못 주고 자기 믿음에도 물론 성숙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죽어 마땅한 자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들이 이 중요한 목적,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망각하고 각자 살려고 하기에 교회는 타락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만 잘 되려고 애를 씁니다. 옆사람, 뒷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기보다는 그저 오직 나와 내 가족에게만 매달리고 삽니다. 이런 어린애와 같은 신앙의 행태를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서로에게 귀한 지체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